와튼스쿨의 마이클 유셈 그 교수가 2010년도에 출간한 고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 포인트는 중대한 결정의 순간 yes 또는 no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데요. 고 포인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실행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스탑 포인트가 있죠. 아무리 잘 달리는 벤츠 승용차라도 스탑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달리는 흉기로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 포인트 못지않게 스탑 포인트도 중요한데요. 오늘 스탑 포인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인격적인 장애와 그 결과 삶이 파멸될 위기에 처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희가 지금 읽었던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한 교활한 인간의 그 변화의 현장을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의 현장은 야복강 나루에 있었죠. 그 어느 날 밤 야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밤은 어떤 밤이었냐 하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아버지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끝에 이제 청산하고 귀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뭐든 짤 수 있는 치밀한 전략들을 다 세우죠. 그래서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형이 치면 한 떼를 피신시켜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런가 하면 형에게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준비해서 형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메신저를 함께 보냈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맨 앞에는 두 여종과 아들들을 포진하고요.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 아내와 요셉을 그 뒤에다가 두고 그리고 이제 야복 시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일에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가축과 가솔들 모두를 야복강을 건너게 했지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고 계신 것입니다. 씨름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면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이날 밤은 절대절명의 밤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온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 같은 정말로 무겁고 어두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으셨어요. 씨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당사자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해라. 뭐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단골 메뉴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외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예,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는데 NIV 성경에 보니까 레슬링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 히브리어 원어의 단어를 보면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씨름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석책에는 뭐라고 해설이 되어 있냐면 땅에 먼지가 일어날 만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주석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한 야곱에게 이렇게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씨름하고 계신 걸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는데 맞짱을 뜰 수 있도록 체력을 단련시킬 목적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절름발이가 되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왜 하나님은 야곱과 이 깊은 밤에 씨름하고 계신 것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좀 PPT 좀 보여주실까요? 예. 씨름의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으셨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의 진정한 그런 씨름의 그 대상은 누구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예.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죠. 그런데 야곱은 일생 다른 사람과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나 둘째로 태어나면서 장자권에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죠. 이후 그는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형 에서와 승부수로 야비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또한 씨름하고 싸워서 속여 이겼고요. 외삼촌 라반을 상대로 해서 이겼습니다. 그 결과로 2명의 아내와 또 다른 비공식적인 2명의 또 아내가 있었죠. 11명의 아들, 큰 가축 무리들 이룬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 땅에 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이 야복강은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국경선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복 나루만 건너기만 하면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부터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했습니다. 남을 속이는 삶을 버리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맡아 경영해 줄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그야말로 스타 포인트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울 줄 모르고 항상 다른 사람과 싸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이 이제 스스로 자신과 씨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수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진정 인생의 그 씨름의 대상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인간의 그런 어떤 육적인 어떤 죄성,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한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결정적인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실 그때를 예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자신과 씨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씨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대로 씨름하며 이기는 것에 몰두하며 사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일까요?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2가지 사건을 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세기 34장입니다. 34장에는
이제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그 땅에 사는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청년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해서 그 세겜과 그 아버지의 하몰 그리고 세겜 땅에 있는 그 모든 그 거민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속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대살육을 벌이죠. 다 죽이죠. 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 나귀, 성 안에 있는 것도 성 밖에 있는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재물들을 누략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인생의 그 여러 사건들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생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야곱의 아들들, 언제나 다른 사람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이고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 속에서 자랐던 이 야곱의 아들들, 이 야곱의 가족들, 이 아들들의 그 잔혹행위, 말할 수 없는 참담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건, 자기 자신과 먼저 자기 자신과 씨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위험한 그 단적인 일들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의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볼까요? PPT 자막으로 좀 보여주실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더디 내려와요. 이제 이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빨리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그 변화가 왜 빨리 내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왜 일어나지 않는지, 기도하다 보면 빨리 일어나지 않고 더디 일어나는 것에 우리는 정말로 참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하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씨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보기가 참 쉽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곡된 눈으로 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금송아지로 왜곡하는 것. 이 위험성이 바로 이 위험한 그 모습을 가지고 야곱은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름을 시작할 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을 그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 환도뼈는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달리는 말조차도 사람의 그 환도뼈와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망가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의 인체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골반 있죠. 우리 그 상체와 하체를 지탱해주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곳에 손을 얹고 서약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질긴 사람인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가장 강한 부분, 야곱이 믿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 부분을 터치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그곳이 어떻게 됐으면 어긋나서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삔 거죠. 어긋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야곱에게 아집으로 똘똘 뭉쳐진 인생에서 가장 강한 부분을 터치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육적인 수단에 의지해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고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죠. 여러분의 그 환도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났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씨름하셨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름하셨습니다. 32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의 신분이나 사람됨이나 또는 정체성을 묻는 그런 물음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에 그의 이름을 상기시키는 것은 과거와의 그 완전한 단절, 새로 변화된 그런 어떤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야곱은 이 이후에도 한동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 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과 그날 밤 씨름하며 깨어지고 낮아져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 수 없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하나님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일을 야곱은 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야곱의 온통 관심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마치 20년 동안 결혼해서 살았던 부부가 어느 날 남편에게 저녁에 퇴근해서 들었는데 당신 누구세요? 묻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야기죠. 예. 마치 영적인 어떤 치매 환자처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오직 그 축복을 구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고, 우리가 다리 발목을 살짝 삐어도 너무나 아픈데 이 몸 중심이 그렇게 삐어서 어긋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야곱에게서 정말 배울 수 있는 것, 배워야 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사기꾼, 속이는 자라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죠. 아마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이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는 형 에서에게 죽게 되지 않을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변화는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야곱의 인격과 인간성 그리고 성품이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실패의 이름이 영적인 승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당당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그 모든 동식물들 이런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 속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너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도 있죠. 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야곱, 이스라엘의 주인, 곧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언약의 실질적인 후계자,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그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 이제는 야곱에게 상속되는 그러한 것을 정식 비준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이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온 가족들을 거느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세겜의 사건 이후에. 그랬을 때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예.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보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한 안목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우상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그저 생각나는 것, 욕심나는 것은 다 취하기에 소유하기에 급급했다면 이제 야곱의 그 인생의 그 목표는 거룩함에 힘을 쓰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그 북카페에서 한 그 흥미로운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플러 신학교의 총장으로 계신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 예. 그러잖아도 요즘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심한 때에 그 제목이 저에게 딱 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그 원 제목은 정반대였습니다. 비일상적인 정중함. 바로 직역을 하자면 흔치 않은 친절함. 이게 원 제목이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 우리들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안목이 아닌가. 참 마음이 한동안 이 제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침에 이제 출근을 준비하는 중에 참 놀라운 사건을 보았는데요. 그 청소년 또래 집단에서 한 여학생을 그 남녀 학생 몇 명이 집단 살해하고 이 아이를 안매장한 그 사건이 드러났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 다음에 비웃었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떤 인생의 사건들이 놓였을 때 먼저 나 자신과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다루어 나가지 못하고 늘상 대통령이 문제고 이웃이 문제고 시댁 식구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이런 불평과 원망, 비판에 앞섰던 우리들의 그 모습은 아닌지 마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의 그 잔인한 그 살육의 그 모습과 같이 섬찟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맡기고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이 시대적인 어떤 책임감 앞에서 너무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그 심정을 아침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의 문제가 온 나라의 그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아이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내 아이만 피해자입니까? 그리고 나는 피해자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속에서 자기의와 피해의식이라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나하고 먼저 나 자신과 씨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마 우리가 말로 그 보이는 세겜에서 그 야곱의 아들처럼 직접 칼로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의 그 말 속에 있는, 언어 속에 있는 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난도질들이 있었을까. 어떤 그런 이것이 바로 나의 죄가 아닌가, 우리의 죄가 아닌가, 그런 그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요즘 흥행하고 있는 영화 중에서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코미디 프로의 코미디 빅리그 싸움의 기술, 졸탄 싸움의 기술, 이것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맞짱 카페가 청소년들 사이에 아주 크게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맺어야 될지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짱 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싸움 신청, 길거리 싸움 신청을 받습니다. 충남 계룡시 16살 맞짱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저기 리플이 달렸는데요. 맞짱 신청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짱 뜹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청소년들이 한 공원에서 주먹질과 심한 발차기로 격렬하게, 정말 격렬하게 먼지가 튀기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모인 청소년들이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의 소리는 무엇이었냐면 싸움에 대해서 코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해라, 니킥을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 그러다 결국 한 명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이제 싸움이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짱 카페의 주선으로 만나서 싸움을 벌였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서 결론도 못 내리고 올라온 저의 그 부실함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그런데 찬양하는 중에 제 마음에 와닿는 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고 나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내 아이만 피해자일까요? 그리고 나만 의로울까요? 여러분, 어제 오늘 누구와 씨름하셨습니까? 내일은 누구하고 씨름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